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갖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생명의 행성입니다. 수만 가지 생명들이 저마다 자기 생명을 뽐내며 약동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6월과 7월이 가장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또한 죽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봄날에 잠깐 화려하게 피었다가 떨어지는 목련과 같이 모든 생명은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지만 이내 곧 언제인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물론 열매나 뿌리를 남기기도 하고 알과 새끼를 남기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은 죽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습니다. 이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전부일까요? 생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정신, 이거는 분명히 1.5kg 정도 되는 이 뇌에서 나옵니다. 뇌를 열어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물렁물렁한 고깃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뇌라고 하는 물질에서 물질이 아닌 정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이 정신은요, 물질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물질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요즘 바이러스 질병이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도 비슷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명의 기초 활동인 대사작용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광물과 같이 고유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아주 고정되어 있는 결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양을 섭취하지도 않고 호흡을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배출하지도 않습니다. 섭취하는 게 없으니까 배출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관찰하면 생명으로서의 움직임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숙주세포, 살아있는 숙주, 기생하는 이 숙주세포에 들어가면은 이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복제를 해서 수많은 자기 바이러스, 동일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특정한 세포를 죽입니다. 저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 몸에 들어와 가지고 제 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거는 과연 생명일까요? 생명이 아닐까요?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명이 뭔가, 이 문제를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은 이 마의 산이라는 아주 대표작에서 20세기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인데요, 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몰랐다. 생명은 생명으로 된 순간부터 자신을 의식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또다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었다. 둘 사이에 무엇이며 폭포에 걸린 무지개처럼 또는 불꽃처럼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한 현상이다. 그런데 왜 생명은 물질이 아닌가?
이 사람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힌 서술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만이 말한 대로 생명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생명의 특징, 생명의 현상,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가 있지만은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폭포의 작은 물방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은 분명히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물질은 아닌 그 무엇입니다.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생명은. 근데 물질은 아니에요. 자, 이 생명이라는 건 뭘까? 신비한 거죠.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파헤쳐도 생명의 신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과학으로는 생명의 신비를 결코 파헤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생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성경에서도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다음 주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그동안에 강해해 왔는데요. 요한복음은 정말 성경에서도 가장 심오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출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엄청난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 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명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제2명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두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제는요, 모순입니다. 이 명제를 아주 보통 형식으로 바꾸면 A는 B와 함께 있었다. A는 B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A는 B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A와 B가 서로 다른 존재라 그 말이죠.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A와 B는 함께 있었다. 근데 A는 곧 B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만일 A는 B와 함께 있었다. 이 명제가 옳다면 A는 곧 B다. 이 명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A는 B다. 이 명제가 옳다면 A는 B와 함께 있었다.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명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모순된 이 두 명제를 나란히 병립시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주 모순되는 말을 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모순되는 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무식해서일까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일까요? 어떤 환청을 들어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명제가 완전히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요한이 모순된 두 명제를 나란히 병립시킨 것입니다. 요한이 정신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모순된 명제를 나란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하면, 논리에 의하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성경은 이 모순을
그대로 말합니다. 모순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단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냥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세상의 진실, 생명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한 겁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해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은요, 물질을 통해 발현됩니다.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없으면 무직이라는 현상이 발현되지 않고요. 또 뇌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없으면은 정신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현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없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게 발현되지 않습니다. 몸이 죽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생명은 물질과 함께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명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생명이 발현되기는 하지만 물질 안에, 물질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먹고 사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는, 생명 중에서도 최고의 생명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생명이 뭐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묻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요한복음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말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 놀랍도록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열심히 생명을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생명, 이거는 참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엄청난 말인 거지요.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또한 굳이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고 있는데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사람으로 바꾸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죠. 미친놈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든지. 여러분, 내가 사람이다 라고 외쳤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몽땅 사람이 아니다. 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참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몽땅 부족한 사람이요 거짓된 사람이지 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지금 생명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사실 참 생명을 살고 있지 않다. 너희가 살고 있는 생명은 지극히 부족한 생명이요 거짓된 생명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어떤 과장도 없고 어떤 왜곡도 없고 어떤 허풍도 없는 100% 진실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통 소유와 성취에 매달립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들 하나같이 소유와 성취 여기에 매달립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야, 내가 아무것도 내가 없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그러면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일 처리를 잘하느냐,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내느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생명을 사느냐, 어떤 생명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몇 평 아파트에서 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느냐,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유산으로 다툰 이야기 초상집에 가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초상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가 다퉈요.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제발 우리 형에게 가셔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재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줬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아주 잘 돼서 풍년이 들었다. 어찌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다. 그는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창고를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쌓아두리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이 영혼은 생명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대부분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를 넉넉하게 확보하면 내 생명도 안전할 거다. 재산을 가진 것만큼 안전하게 생명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년 먹을 것을 금고에 쌓아 놓으면 야, 나는 10년은 적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남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0년 먹을 것 금고에 넣어 놓으면 10년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년 먹을 것 챙겨 놓으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 그렇다. 소유에 넉넉한 데서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제 아들에게 처음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밝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님, 이 일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다니요.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베드로에게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시켜 가면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네가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이걸 지키려고 한 것, 지금 베드로가 그거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이거를 지키려고 한 것, 이게 베드로가 하려고 한 일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가리켜서 사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에 집착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니까. 세상에 속한 생명, 생물학적 생명, 이 생명을 추구하니까 그거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 이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일을 하려고 십자가로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뭘 생각했습니까?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 이거 지키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 여기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살찌우고 그 생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십시오. 갖가지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술까지도 결국은 뭡니까?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다 풍성하게 살찌우려고 그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고작 그거예요. 물론 그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튼실해지고 정치가 민주화되고 교육과 도덕이 아주 훌륭하게 자리를 잡고 종교가 흥왕을 한다 하더라도 고작 1차원적 생명,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 이것밖에 못 살아요. 뭐 대통령을 말고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도 그 생명밖에 못 삽니다.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게 하는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다 아시죠?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다고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놀라운 메타포,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도덕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 안에 있지 않다?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생명의 근원이 아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생명나무, 아담 밖에 있는 저 생명나무, 저게 생명의 근원이다. 저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게 생명이다. 네가 생명이 아니고
아담 네가 생명이 아니고 저 나무가 생명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요. 아담이 뭐예요? 도덕의 주체. 도덕의 주체.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살게 된다. 죽음을 살게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에덴 동산 두 나무를 통해서 한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진실을 거기에서 말해준 겁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고는 있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5분 후에 내가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생명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전혀 타치하지 못합니다. 노타치, 생명에 관한 한 노타치. 아무 권한이 없어요. 생명은 살 뿐입니다. 주어져 있는 동안에 살 뿐이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생명은 인간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사람은요, 마땅히 이 생명의 근원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 그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라는 겁니다. 네가 생명의 주인 아니니까 생명의 열매 안 따먹으면 너 생명 살 수 없어. 생명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 따먹어요. 그래야 네가 살아. 생명을 살아. 다시 말하면 그 열매, 생명나무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외면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외면하고 삽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죄의 종로로 다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에만 집착하지, 근원 생명, 죽음의 운명을 넘어서는 생명,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은 외면해요. 현대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현대인은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오직 물질로서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만을 인정한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으며 지금의 짧은 생명을 사는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 그런 생명에는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혹여 그런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짧은 생명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의 이 짧은 생명을 살다 갈 거야.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깔끔해 보입니다.
지저분하지 않아요. 나 그냥 이 생명 살고 그냥 깨끗하게 죽을래. 더 이상 미련 없어. 아주 깨끗하죠. 그런 태도로 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하죠, 여러분. 뭐 구질구질하게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 고민하면서 더 살겠다고 말이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일 죽어도 그만이지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고민 안 합니다. 좋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자기 경험과 판단을 너무나도 쉽게 신뢰하는 매우 오만한 행동입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깊이 헤아리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내면의 소리, 자기 속의 깊은 내면에서는요, 지금 이 생명이 생명의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의문이 있거든요. 이 소리가 내면에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가 5분만 없어도 살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5분만 여러분 화재로 인해서 시커먼 먼지 속에 5분만 있으면 죽습니다. 총알 한 방이면 순간에 죽어요. 일순간에 5초 안에 죽습니다. 뭐 1초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는 생명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생명, 이 생명이 어찌 여러분 참 생명이겠습니까? 이 생명이 전부야. 이 생명 이상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요, 태평양에 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지식의 양을 다 합해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억만분의 1, 1조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에 갇히지 마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 없다. 생명에 관한 한, 더더욱 생명에 관한 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이신 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더 낫지. 그거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에 생명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볶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모가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세상에서는 그래요. 부모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억만분의 1조분의 1도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의 사랑도. 하물며 세상에서 최고 가는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1조분의 1도 안 돼요. 부모의 사랑도 참 물론 위대한 것이긴 합니다. 위대한 것이긴 하나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힘겨운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알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거저 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